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세부들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부들 준비합시다. 세부들 준비합시다. 예. 오늘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욥기하고 시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에서 되게 구원에 대한 설명을 잘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하는 구원의 부분은 출애굽기이고요. 근데 또 다르게 구원의 의미 또는 우리의 삶의 회복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또는 가르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우리의 믿음하고 별 상관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되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기억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시 잘 살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영광이 다시 부흥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들은 그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포로에 들어와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되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합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우리 삶이 고단하고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회복에 대한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문제와 사실 우리 삶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이것은 어찌 보면 동일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하는 그 과정을 바로 역대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 읽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에서의 그 가장 시작이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일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포로돼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서 되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주변의 민족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고 되게 환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삶을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술관원으로, 즉 왕과 굉장히 가까운 자리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주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얘기죠. 근데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왜 갑자기 성벽을 재건하는 얘기가 나올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는 환란이 있어서 뭔가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믿음이 회복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 또는 종교적인 예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졌으니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요. 그래서 안 드리던 예배도 다시 시작이 되고요. 또 발길을 끊었던 교회에 다시 발걸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것들, 안 했던 것들을 이제 봉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대부분 다 교회와 관련된 일들, 또는 아니면 예배와 관련된 일, 또는 믿음의 행동들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먼저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요. 바로 돌아와서 한 거는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을 덮었다가 성경을 다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비슷하게 연결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라서에서 성전이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러면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고 부흥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땅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회복 또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단순하게 바로 그 성전, 즉 믿음과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행동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것, 즉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성벽 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성벽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또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딱 세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 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의 의미,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된 일들이 뭐가 있는가, 그 의미를 좀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노력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즉 성벽 재건에 대한 노력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목적 또는 그 방향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 말씀은 에스더서의 얘기죠. 에스더서는 사실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면 이름상 에스더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요, 모르드게가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여기 보게 되면 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멸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모르드게가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 하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살시키려고 했었던 이유는 바로 모르드게하고의 갈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속에서 바로 에스더가 바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왕께 나감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자는 사실 에스더지만 사실 그 전체의 글을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러면 하만하고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갈등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건 굉장히 여기 보면 간단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을 안 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만이 굉장히 높은 신하인데 그래서 그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고 뻣뻣하게 대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4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라. 내가 절을 안 하는 이유는 유대인이야. 내 정체성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만의 개인적인 평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 저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나는 저놈하고 상종하기가 싫어. 나는 저놈을 인정하지 않아. 이래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 절을 할 수 없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명령해서 절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하만에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 종교적 예식과 같은 그런 그 명령 또는 복종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가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만에게 바로 그런 충성과 복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주변들과 충돌하게 되고 세상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에서의 탄압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단순하게 성전 건축했으니까 또 여기 땅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아 이 문제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로 싸우고 있냐면요. 나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페르시아 왕의 그 지배를 받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으로서 살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건축했는가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고 맨 처음에는 잘 진행됩니다. 그러다 중단되죠. 주변에 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민족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방해를 하죠. 그래서 지으려고 하니까 너희가 누구 명령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그래서 11 건자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너가 지금 내 질문, 너가 누구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이거를 지금 왕에게 다 보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전을 짓는 것도 지금 뭐를 회복하기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 너가 성전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넌 누구의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 이 얘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에스라서에서도 지금 성전 건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갈 때 우리한테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요. 우리한테 뭔가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뭐냐면요. 내 안에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얘기죠.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짠맛이 있고 빛을 발할 때 너희는 버려지지 않고 너희는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올림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한 시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크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역이 언제 시작되냐면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장, 5장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신 이후에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뭘 가르치러 왔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맨 처음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렇죠? 야,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 하십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사역의 그 초기에 선포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돼.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미얀마 아카데미에서 저희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 세상의 빛이야. 왜요? 미얀마 땅에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미얀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군지,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짠맛을 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할 때 우리는 짠맛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변화를 시작하는 건 뭐냐면요. 내 주변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뭐부터 바뀌냐면요. 나에게 생각하게 하세요. 내가 누구지? 나는 나를 누구라고 정의할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왜 하나님을 놓쳐버립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합니까? 내가 가져야 될 것만 생각해요. 내가 이루어야 될 것만 생각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내가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성취할까 이런 것을 쫓아가면서 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경고하십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훈계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 열심히 있고요, 은사도 있고, 뭐 병고침도 일어나고요, 방언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은사가 일어나서요. 뭐 교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되게 활발하게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야, 너희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 너희가 뭐 자랑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어떻게 다 되는지 아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뤘다고 자랑하는 것들 다 다시 심판하셔. 이겁니다.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그겁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너희가 막 자랑하고 이룬 것들 다 있잖아. 이제 다 불에다 딱 올려놓고 이게 진짜인지 아니지 다 평가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다 태워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야, 너희가 맨날 뭐 사역한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고 뭐 말씀한다고 그러고 뭐 엄청나게 자랑하는 게 많지. 근데 너네는 너희가 누군지 아니?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이런 얘기. 너 스스로를 알아.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너희가 합당한 것을 행해야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면요. 훈계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마.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너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너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의 정체성하고 합당한 일이 아닌 것을 행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그 소관리 하면서 뭔가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열심히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 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한테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셔. 나중에 다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너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온전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사냐면요, 앞으로 내가 뭘 하지? 내가 뭘 이루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앞으로 내가 이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다가 살다 보니까 뭐예요? 누굴 놓쳐버려요? 나를 놓쳐버려요. 내가 누군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요. 너의 회복은 네가 너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돼.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뭡니까? 너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있지만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그것이 그 내 정체성과 합당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아멘. 그걸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자꾸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요. 분주함입니다. 사실 저한테도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요. 분주함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할 일이 많아요. 누가 가장 바쁘니까? 백수가 가장 바쁩니다. 네. 왜 바쁠까요? 분별이 안 되니까 가장 바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쁘지 않아요. 근데 백수가 가장 바쁜 일은 뭐냐면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바쁩니다. 가장 바쁘게 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바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냐? 또 아니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증명하냐? 또 아니면 우리 삶을 지키는 뭔가 구동력이나 원동력이 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천들은요, 삶은요, 좀 단조로워야 됩니다. 대부분 다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단조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조금 간단한 인생. 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이 잘 온전해지면 그 삶이 간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별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삶이 간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바빠요.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잘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둘째치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정체성에 잘 맞게 살고 있나 이렇게 보려면요, 내가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분주한가, 내 삶이 얼마나 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저도 막 바쁘게 살다가요, 말씀 준비한다고 딱 앉아있으면요,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 바쁘게 살면요, 하나님하고도 사실 저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다른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항상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이게 크리스찬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과 성벽이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하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벽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우리의 구별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 삶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됨,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바로 구별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제 이 말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왕궁에서 있을 때 예루살렘 솔직히 들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는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잘 살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시려면 좀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더의 그 관계를 조금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있으시죠? PPT. 예. 이게 여러분들이 그 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역사하고 성경책하고 관계를 좀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페르시아의 왕의 순서입니다. 예. 보면 고레스, 다리오 1세, 아수에로, 아닥사스. 뭐 중간에 왕이 있기니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의 그 순서는 저렇게 돼요. 근데 책들은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요 순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그다음에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역사를 보게 되면요, 바로 느헤미야 전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에스더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포로가 귀환된 거는 세 차례를 통해서 포로가 귀환이 됩니다. 네. 하나는 언제냐면요, 고레스 때 1차로 포로가 귀환돼요. 그 다음에 언제 되냐면 아닥사스 때 2차, 3차 일어나요. 네. 근데 중요한 사건은 어떤 거냐면 바로 성전이 재건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이 시작되는 것은 고레스 때 통해서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너희가 가서 이제 성전 건축해 다시,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반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성전이 완성되냐면요, 다리오 1세 때. 다리오 1세 때는 페르시아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여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 이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 완성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종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때요? 성전의 완성은요, 종교적 완성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왔어요. 나 이제 믿음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기도 안 하다가 기도가 시작됐어요. 나는 믿음이 회복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기대한 게 뭡니까? 내 삶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내 삶이 좀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도 좀 했더니 뭔가 내 삶에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의 도움자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요, 에스더 사건이에요. 에스더 사건은 뭡니까? 완전히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멸망돼가지고 포로로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에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까지 재건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부흥이죠. 근데 뭘 만납니까? 에스더의 사건이에요. 하만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싸그리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과 고난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또 고민하겠죠. 왜 그럴까? 우리는 성전을 완공했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종교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변해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전은 완공됐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요, 세상과 구분이 없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사회는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었고요. 그러면 다시 뭘 회복돼야 됩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들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 이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이제 성벽 재건이 다 완성된 다음에요, 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개혁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무슨 그 전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 뭐냐면요, 도비아를 위해서 한 큰 방이 성전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방은 어디에 뭐에 쓰는 거냐면요, 바로 거제물을 보관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졌어요. 근데 그 공간을 하나를요, 누구한테요? 세상 권력자한테, 그것도 이방 백성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예, 그것도 본인이 준 게 아니라요. 그건 내가 쓸 거야 하고 준 거예요. 예.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전을 세웠지만요. 그 성전을 성전답게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성전은요. 예, 하나님이 통치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양이 괜찮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성전이면 성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를 성전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으로서 내 삶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야의 손자 사쿠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앞쪽에 이제 그 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요. 레위인들이 다 밭으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개혁을 한 게 뭐냐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낼수록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내게 해가지고 다시 레위인들을 성막으로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성전을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도망간 레위인들, 즉 성전을 세워놓는데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줄 만한 녹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직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있지만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에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레위 백성들을 들여서 그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게 했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도 똑같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틀리지 않아요. 저는 확인하지 않지만요. 우리 교회 그냥 전체 예산 보면요. 누가 얼마나 11조를 하는지 대략 예측이 돼요. 근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이중직 허용돼요. 저는 이중직, 제가 목사 받을 때는 이중직 허용도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는 제가 갔다가 떨어졌어요. 목사가 전념해야지. 근데 지금요, 다 이중직 허용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중직을 하지만요, 이중직 제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요, 이중직은 없어야 돼요. 왜요? 한 일하는 게 좋습니까? 투잡, 쓰리잡 쓰는 게 좋습니까? 한 가지 해야지. 한 가지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중직이라고 하는 말이 이중직이죠. 목사들한테 투잡자고 부르는 거거든요. 왜? 교회가 그들을 서포트할 수 없으니까. 한국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중직의 얘기는요. 바로 목사가 이제는 교회가 개척돼서 뭔가 목사들도 역량이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성도들하고 그 삶을 같이 나누면서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중직도 허용돼야 돼. 다양한 특별한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중직 허용돼야 돼. 이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들을 서포트할 수 없어요. 많은 개척교회들이 목사를 서포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생업에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중직을 막아버리니까요. 취업하면요. 목사도 뺏어버렸어요. 근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님들 가서 일하는 거죠. 목사 사모님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게 왜요? 교회 와서요. 좋은 건 원하지만요. 교회 와서 드릴 건 안 드려요. 헌금은 제대로 안 해요. 딴 데 가서 이제 다 좋은 걸 찾지만요. 교회 와서도 좋은 걸 찾지만요. 정작 드려야 될 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수축되는 거죠. 교회가 수축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나
모든 활동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눈 높은 현대인들한테 눈은 만족은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찾습니까? 딴 데 가서 만족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상하는 데는 수십만 원 내고 수백만 원 내고 합니다. 야, 가만히 눈 감고 있어. 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눈 감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내고 합니다. 그쵸? 예. 교회는요. 와서 왜 이렇게 안 줘? 이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뭐요? 부패한 것에 단면인 거예요. 저도요, 헌금 선교 안 하지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헌금 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음 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의 영성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느냐에 따라 평가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제가 설교 안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선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게 무슨 성전을 회복시키느냐. 헌금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느냐. 헌금도 제대로 안 하면서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전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전은 세워놨지만 그들의 삶은요? 피폐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또 볼까요? 네, 여기 보면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예. 이 되게 웃긴 얘기죠. 성전을 멋지게 져놨어요. 근데요, 안식일 안 지켜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만족해요. 성전 져놨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난 유대인이야. 그렇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안 지켜.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지금 아닙니까? 지금 현대교회도 이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요, 뭐에 만족합니까? 예배가 있다는 것에. 그렇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내가 어디 교회, 교적에 올라가 있다는 것에.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요. 그렇죠? 네. 근데 주일 예배는 지키지 않아요. 언제요? 편할 때. 마음이 꿀꿀할 때. 딴 데 할 데 없을 때. 하나님한테 찔림이 있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 지키지 않고 술 만들고, 그죠? 곡식단 만들고 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성벽이 재건하기 전, 삶이 계약되기 이전 사이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일어난 일은 뭡니까? 성전은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거룩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지라고 하는 반문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피폐와 환난만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벽의 재건은요,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을 성전 재건이에요. 즉, 우리 삶이 하나님과 딱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죠.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그 붙잡고 있는 걸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내 마음속에,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된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즉, 내 삶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온전하게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즉,
믿음과 삶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벽을 재건한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함은요, 바로 이 구별된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한테 나가지만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기대, 그 노력에 반응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한 자로,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세상의 권력에 도저히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자, 그런 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에스더의 결론 부분이죠. 하만이 유대인을 멸족시키려고 그 표상으로 모르드게를 이제 나무에 걸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해요? 뒤바뀌어졌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권세자 하만이 그 힘없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그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서 죽게 된 거예요. 세상의 표현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와 바로 그 하만은요,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 되지 않는 존재예요. 하만은 어떻게 해요? 왕과 개욱 가깝고요. 그리고요, 마구 명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에스더는 오랫동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자고요. 그리고 왕에게 부름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스더의 그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전 부인, 즉 에스더의 그가 왕후가 되는 이유는요, 그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왕의 권세가 셌던데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는요, 자기가 왕에게 나가서 자신의 그 간청을 드린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거를 읽을 때 이렇게 마음이 어때요? 읽으면 되게 기쁘죠. 근데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성경 속의 일, 그렇죠? 에스더의 일, 모르드게의 일. 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 삶에는 안 일어나. 뭐 이게 대부분 하는 얘기예요. 네, 다른 레퍼토리가. 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고 야 성경을 봐 이래요. 근데 내 삶에서는 안 일어나요. 그렇죠? 네. 왜 안 일어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텐데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발자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제가 얼마 전에 아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젊은 교수님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뭐 이렇게 인생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은, 예? 예. 신앙이 있는, 이제 신앙이 초기에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내가 어느 날 연구실에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 와,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야,
정말 감사한 일이네. 야, 내가 이렇게 여기에 와서 앉아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내가 이 연구실에서 교수가 돼가지고 애들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해. 예.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그 연구실 답답해가지고 와 연구 뭐 해야 되고 실적 내야 되고 할 일은 막 쏟아져 오고 야 근데 그러면 내가 왜 교수가 됐지? 야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야 내일 뭐 하지? 염려가 막 밀려든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게 하셨네요. 또 어느 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막 밀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우리 인생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마구 달려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밀려오는 인생. 근데 딱 뒤로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보이는 인생. 그 인도하심의 고백과 또 앞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는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그쵸? 근데 우린 대부분요, 뒤안길을 좀 보면요, 볼 텐데요. 앞에만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이죠. 뒤를 돌아보고 내가 온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는데요. 내 앞으로 갈 것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앞에는요, 근심과 걱정과 도전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선요, 절대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열심히 와서 기도합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린 세상 나가서요. 크리스찬들 얘기합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우린 선포합니까?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하실 거야? 우리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새 역사를 우리한테 이루실 거야. 그런 기대감에 대한 기도와 선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너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크고 신비한 것을 너한테 보여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 너가 보지 못하는 일, 너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볼 거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내게 부르짖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금요일에 나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직장에서 그 고백하면서 시간을 떼어놓은 적 있습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지, 이 시간은 하나님한테 뭔가 봉사하는 시간이지, 떼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드러내면서 나는 내 삶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증명하려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도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적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우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나한테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한테만 안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증명돼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거라고 하는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한테 새 힘이 일어나고요.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고요. 새로운 패기가 일어납니다. 그저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 좀요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삼류의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가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에스더에게 모르드에게 일어났던 역사, 그 기적,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고요.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성전으로서 거룩함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